오늘 다시 그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번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유명한 이 야곱의 꿈 베델 그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고 우리 찬송가에도 등장하는 곳이죠. 그 앞에 이제 27장에 보면은
야곱의 형 그 에서가 이제 그 히타이트 햇사람에게서 이제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리브가가 한 말이 있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 이제 그때는 그 햇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넓은 지역이죠. 그 햇사람이 살던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넓은 지역인데 이삭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꼭 그 햇사람이라서 싫어한 것이 못마땅해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더 넓게 이 아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 바단 아람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종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이삭 이삭의 아내 그 지금 리브가죠. 리브가를 얻어오게 한 것이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보냈던 건데요. 근데 바단 아람이라고 한 데가 어디냐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영원하고 오래된 얘기니까 뭐 분명한 그 정보는 우리가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도 이러저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 좀 어떤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다. 아니 그 좁은 지역을 말하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하란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이제 올 때 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그 사이 그 하류 그쪽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가 그 거기 이제 하류인데 그쪽에서부터 쭉 오다 이제 저 상류 하란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온 건데 그 하란이 그게 그냥 바단 아람이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는 다 이쪽으로 왔고 그러나 거기 그 아버지 데라의 다른 후손 특히 여기 그 리브가의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이 거기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도 거기 이제 여전히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도 제일 주도권을 갖고 허락한 것이 이제 그때 라반 야곱의 말하자면 야곱과 에서의 외삼촌이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서 내 어머니 리브가의 아버지인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걸 뭐 새번역에도 그렇게 번역하고 공동번역에도 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제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정확한 뜻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엘 샤다이가 그 원래 그 말 뜻이 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영어 번역에도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문맥으로 봐서 그런 뜻이 아닐까. 또 여러 가지 어원을 따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을 들으면 역시 창세기 그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동물들, 뭐 짐승들, 물고기 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인간을 특별히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과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제 그 피조물들, 특별히 그 인간들이 다 복을 받는 건데, 그 복 중에 하나,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가신 모습은 역시 생육하고 번성 많고, 이제 잘 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에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렇고 생물들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많은 생물들이 어떤 그 질서, 하나님의 어떤 복된 질서 속에서 지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거기는 해함과 상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많은데 그냥 거기 서로 간에 이제 해하고 상하고 그럴까 오히려 걱정인데 그게 아니고 그 많은 것들이 서로 간에 경계할 필요가 없이 다 함께 번성하는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한 어떤 구원도 결국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도 조금 확장하자면 어떤 다양성 같은 것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리고 이루실 세상의 모습일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바를 야곱에게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지금 거류하고 지금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 나그네로 지금 거처하고 있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사실 아람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으로 오게 되면 이제 결국 아람과 제일 가깝게 등장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시리아가 결국 이제 아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게 되고,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아람어가 여기 아람이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하여간 아람 사람들이 쓰는 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에서 이제 다 통용되던 말이 아람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시리아와 뭐 같다고 봐도 이제 될 겁니다.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이 아람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이제 모세가 내가 1년 동안 얻은 소출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말하자면 드리는 말을 할 때
내 고향은 방황하는 내 선조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제 영어로는 wandering Aramean이라고 하는데요.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출발시키는데 야곱을 축복하고 또 특별히 그 철을 어디서 얻어서 데려올 것인가를 단단히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을 에서가 보니까 이게 뭐가 자기가 해족 속의 딸로 아내를 삼은 것이 저희 부모에게 별로 이렇게 기쁜 일이 못됐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에서가 취한 행동은 이삭의 그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 뭐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 자기가 있는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면서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뭐 결혼하는 얘기, 또 형제 간의 이야기,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 이런 그 가정사가 이제 하나의 그 스토리로서 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 뭡니까 베델, 그래서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길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브엘세바는 예, 그 위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별로 크지 않은 강이 이제 쭉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맨 끝에 물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돼서 큰 호수를 이룬 게 사해인데요. 물이 계속 증발하니까 거기 계속 염도가 높아지고 그 사해와 지중해 사해의 거진 남단, 사해 남단하고 지중해 사이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지금 그 우물 파는 것 때문에 맹세 우물, 7개의 우물 뭐 그런 이름으로 이제 브엘세바라고 이름 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일어난 일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 먼 그 하란까지 그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먼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면 살만한데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추측건데 그 사람이 갔을 길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이제 올라가다가 그 헤브론에 가 서쪽으로 해서 헤브론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이 그 위에 있고 베들레헴 바로 위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 위는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아마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는 쭉 여태까지 온 것보다 조금 더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다마스커스가 있고요. 다메섹.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다메섹 온 것보다 조금 더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강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베엘셰바에서 베델까지는
아마 55마일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네, 55마일. 그러니까 한 88km, 거진 90km 가까이, 뭐, 보통, 가는 사람의 보통 일반적인 속도로 보건데, 셋째 날 밤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거기서 이제 해가 지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잤는데, 성경에 가끔 나오는 대로 이제 꿈에 어떤 그 계시를 보게 되죠.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사닥다리라고보다는 되게 그 계단이라고 이제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층계라고 했어요. 층계. 또 개역 개정에도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 이제 계단식으로 된 겁니다. 이건 되게 뭘 연상하시면 되냐 하면은 그쪽 그 이란 지역과 그 우리가 뭡니까 그 바벨탑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물 계단 수가 굉장히 많아서 높은 그 구조물을 했죠. 그, 그것이 상징하는 그 건축물이 상징하는 바는 그 신이 그걸 받고 내려와서 그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늘나라와 이 지상을 연결하는 하나의 그 하늘나라로 가는 입구라고 할까? 통로. 이제 그런, 아, 개념입니다. 이게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약간 그 계단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실 하늘이 어떻게 닿겠습니까? 그러나 어, 그것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랬다는 거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다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전하고 또 이제 가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좀 번역이 다른데요. 지금 제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랬고 새 번역에는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또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 꼭대기에서 지금 야곱을 보고 계신 건지 내려오셔서 옆에서 야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뭐 층계에 있으시긴 하되 저 꼭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역으로 가면 공동 번역에는 이제 야훼라고 있어요.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잠시뿐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내 후손에게 준다. 내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이제 반복돼서 강조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 꼭 그 그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종족이 어떤 그 덕을 입고 복을 받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 모든 피조물이 그 정당하게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8장 같은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서 말하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다스려 줄 때 그것이 이제 피조물에게는 하나의 그 자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어떤 썩어짐의 종로를 할 뿐이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완대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강조돼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그게 다 내가 하는 일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어나서 보니까 바로 여기가 야훼께서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얘가 얼마나 두려운 데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로구나. 하늘로 통하는 문이요. 포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이제 다시 잠들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이제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른 곳은 성별하는 거죠. 나름대로는 여기가 거룩한 데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곳을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뭐 거의 모든 번역이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한테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던 닥터 페이지 켈리 그분도 히브리어에 상당히 대가고 교과서도 쓰시고 하시는 그분이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클래스에서 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 저긴 성서 번역 공회인가 뭐 거기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쓰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졸업하고 얼마 있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if 영어죠. 만일 제가 이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만일 그리고 또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제 조건절이 끝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영어 번역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켈리 교수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게 and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거기 가서는 왜 거기서 조건절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번역을 바꿔서 번역해야 되니 자기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대로 if 만일이 계속 연결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번역으로 가면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야훼께서 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이렇게 이제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다 엔드로 이어져 있고, 근데 마지막 것도 엔드로 돼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제 그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그 아트나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본래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억 니은들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마소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유대인 학자들이 거기다 이제 자음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점 뭐 표시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그냥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건데 그걸 모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표기를 넣은 거죠. 그 구두점도 넣고 여기서 문장이 끊어진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트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긴 문장 중에서 여기가 중간이다. 뜻으로 길이로 중간이 아니라 뜻으로 여기가 이제 분수령을 이루는 가운데다 하는 거 아트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일 제가 이 길을 간다 하나님께 저를 정확히 해주신다면,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래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제 안에 모시고가 아니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삼아진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문법에도 합당하다. 뭐 저는 그분한테 배웠고 제가 아는 이뭐 쥐꼬리만한 지식으로도 그 말이 뭐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면은 상당히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는 뭐 식으로 되고 야곱이 또 좀 인간성이 그랬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야곱의 어떤 이기적인 신앙이 뭐 나중에는 더 성숙한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문법으로 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서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무엇이든지 그것도 또 참 여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으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거지만 그러나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을 바친 적이 있죠.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클래스에서 오갔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맨날 그 구경만 하는 어떤 그 언어를 하는 그룹에다가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의견 어떠냐 내볼까 하는데 이제 이야기는 그런데요. 그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제한테 든 생각은 이겁니다. 창세기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요셉 이야기도 다 그런데요. 특히 창세기는 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이 하나님의 어디 엄청난 규모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운행되고 다스려지기를 원하시고 뭐 이제 그런 뜻도 다 말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어떤 그
종족을 특별히 선택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창세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이면서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 이런 어떤 참 사소하고 굉장히 그 인간적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특히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엄마가 술을 쓰고 아버지는 또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다 불러 이삭이건 야곱이건 이삭이 야곱에서 다 리브가 다 불러다가 그 안에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축복했으면은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만 불러다가 큰 아들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해주겠다고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하죠. 사실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축복인데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얘기 읽다 보면은 뭐 재미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리얼리스틱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제가 이제 그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음, 무슨 오디오 잡지 내는 걸 이제 구족해서 보는데 그 중에 요번 달 거는 보니까 뭐 과학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목적이라고는 없는 막 하면서 제가 그 제목이 뭐냐면요. 목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텅 빈 세계. 뭐 제가 내용을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이런 얘기. 유시민 씨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김용옥 씨도 그렇고 요즘 말깔한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볼수록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저 그런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하죠.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되풀이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수 놓는 거, 여자분들 수 놓을 때 틀림없이 뭐 아름다운 수를 여기서 놓아가지만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그냥 뭐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뭐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저기서는 이제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어떤 수가 놓아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뜻이 이렇게 통식 뭐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되겠어? 아니 여기 뭐 편애하고 뭐 서로 속이고 뭐 이기주의적인 뭐 여기다가 그냥 거래 이런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온 우주가 하나의 뜻으로 창조됐다면은 뭐 우리에게도 그것을 뭐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제 뭐 과학적인 걸 본인의 뭐에다 이제 두들겨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겠는데 그러나 목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텅 빈 세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텅 빈 세계인 거지. 그것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철두철미하게 어떤 목적 가운데 이루어져가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뭐 여기 이제 창세기 이야기만 해도 이제 저는 그렇게 이번에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면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고 오히려 뭐 이렇게 단정한 것도 아니고 온갖 뭐 콩가루 집안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차질 없이 이뤄나가시고, 그러다 보니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야곱도 아니 자기가 그런 식으로 수를 써서 얻어온 건데 이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자기도 잘 안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언해 주시는 것이고, 이삭도 1절에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자기 둘째가 자기를 속이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이 벌써 죽을 때가 되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사실 인간의 어떤 측량함과 생각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이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인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했나?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고 했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나?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려고 드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도덕 기준, 경건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막 살아도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될 이야기고 또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어떤 불완전함과 어떤 무질서함과 이런 걸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에 포함되고 그 길에 이제 서 있게 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이게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 가운데 아주 알짬에 해당하는 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측량과 생각과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입어가는 과정에서 깨달으면서 이제 다듬어져 가는 것, 형성되어 가는 것, 이제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28장은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주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인간들의 속에는 많은 거짓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모든 것을 우리 부족한 생각에 따라서 재단하는 아두람이 또 그 고집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의 그 가는 길에 의지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해서 품으신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고 그런 저희들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축복된 확언을 주시는 이 진리를 오늘 함께 새로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저희를 맞추며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이 복된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